자신을 알아주고 자신을 존중해 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안아주고 자기를 반겨주고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고 싶어 할까요? 자기를 안겨주는 교회, 자기를 맞아주는 그런 교회를 사람들은 찾아갑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교회를 좋아하지요. 성령의 감동이 있는 교회를 좋아합니다. 감동 있는 예배를 좋아하지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런 교회를 나가고 싶지 않다고 말을 합니까? 그런 감동 있는 교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교회라고 말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나가기 싫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반겨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존중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감동이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가고 싶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예배 시작 10분 전부터 찬양을 한다고 그것이 예배의 시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0분 전 찬양부터 시작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 성도들 앞에 만나서 인사하는 그 시간부터 예배는 시작됩니다. 아멘. 어떻게 할까요? 성도 간의 인사만 잘해도 기분이 달라지고요. 예배가 달라집니다. 성도들의 작은 미소 하나를 바라보고 그 주일 하루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예배를 망칠 수 있고요. 처음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그 하루를 판가름합니다. 기분 좋은 하루가 될까? 아니면 언짢은 하루가 될까?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지만 선교하는 대상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 친절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고 안아줘야 되고 반겨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한 영혼이 그토록 소중하다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배자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데 예배자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람을 좋아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비로소 예배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먼저 찾아가 인사를 하지요. 하고 싶은 말보다는 좋은 말, 축복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 다가가지요. 그런 교회를 가고 싶어 합니다. 본문에서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에게 먼저 화목하라면 이해가 될 터인데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라. 하나님과 평화가 깨진 아담의 가정을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은 별로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비로소 가인은 아벨을 살해하고 말아버렸습니다. 하나님과 평화가 깨진 세상은요, 이웃을 멸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평화가 깨지고 말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여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면은 사람을 보고 용서가 되고요, 이해가 된답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면은 쉽게 상처받지도 않고요, 쉽게 넘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누가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사람과도 화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달아난 야곱을 보십시오. 우리가 예상과 달리
예서는 동생 야곱을 만날 때 반겨주었습니다. 원수처럼 지냈던 그 동생을 보고 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 하나는 동생 야곱은 예서를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일까요? 얼마나 행복한 모습의 장면일까요? 원수되었던 형제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니까 과거를 씻어버리고 서로 반겨주며 안아주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였더니 모든 과거의 잘못을 씻어버리고 용서하며 화해하며 반겨주며 안아주었습니다. 교회가 그래야 합니다. 성도들을 만날 때 반겨주고 안아주고 존중해 줘야 합니다. 만나면 반겨주는 교회, 사람을 존중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가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선교는 예배를 세우고 죽어가는 영혼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어가는 영혼이 일어날 때 가장 기뻐하시죠? 저는 곰곰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나를 낳아주신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통해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하실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무엇 때문에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저는 아침에 묵상하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나란 이 존재감을 통해서 무엇 때문에 기뻐하실까?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에 보니까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나이다.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너무 기분이 좋아 종들에게 말했어요. 아들이 돌아왔대요.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왔대요. 근데 너무너무 기뻐서 많은 종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2절과 23절에 보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띄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그리고 우리가 먹고 즐기자. 종들이 어떻게 했나요? 주인이 하고자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되신 아버지가 한 영혼을 위해서 제일 좋은 옷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메이커 신발을 가져와라. 값비싼 액세서리를 가져와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 최고의 좋은 품질을 가지고 와라 라고 종들에게 부탁을 하죠.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아버지가 아닌 죽었다가 살아난 자식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가져오래요. 그것도 최고의 좋은 것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 선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고자 선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야 할 것이 없어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브리엘 찬양대가 이렇게 찬양을 하더군요.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소서. 다른 것이 없더군요. 날 위해 돌아가신 주님을 위해서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소서. 참 그렇게 찬양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것을 가꾸고 우리가 어떠한 가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습 그대로 나에게 주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나를 드리는 것이 선교입니다. 주님 날 받아주소서. 이 자체가 선교지요. 선교라는 것은 어떤 것을 드린다라고 한 선교를 하니까 우리가 못하는 것입니다.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고, 내가 가장 금쪽 같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바로 이 자체가 선교라는 것입니다.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일이 바로 선교지요. 교회 일에 얼마나 충성하십니까? 얼마나 참여하십니까? 선교의 시작이지요. 오늘 종들 모습을 보니까 그 아버지가 많은 것들을 준비하라고 했을 때 종들은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단을 기쁨으로 거둔대요. 선교는 절대 낭비가 아니지요. 선교는 다시 거두는 것입니다. 아멘. 뿌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무엇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계신가요?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예전 것은 지났으니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새 사람으로 변화된 자체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맞지요? 우리에게 화목한 직분을 주셨대요.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화목한 직분을 주셨대요.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대요. 그 부탁,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선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우리는 선교합니다.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요. 바로 이것이 선교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교회에게 주신 비전에 동참해야 합니다. 선교의 목적을 실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각자의 분량대로 동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참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지요. 그게 동참이지요. 그리고 바라보며 깊숙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이것이 동참입니다. 하나님의 대사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곁에 머물고 있는 직분을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라는 직분이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성도라는 직분이 결코 가벼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본문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세상의 대사가 무엇을 하는지 잘 알고 계시지요? 우리 청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대사가 어떤 일을 하신가요? 대사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평화를 위해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평화를 위해서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지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지요. 대사들이 하는 것은 총을 들고 칼을 들고 나가 싸워 땅을 빼앗고 나라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화를 위해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대사의 임무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대사는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맨손으로 싸우는 것이요. 하나님을 위해 심부름하는 하나님의 군사는 절대 총과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총과 칼을 들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만약에 다윗이 칼을 들고 나아갔으면 많은 이스라엘 여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는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맨주먹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여성들은 다윗을 향해 그렇게 노래했던 것이지요. 사무엘상 17장 50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왜 성경에는 이렇게 착실히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다 라고 기록했을까요? 왜 오늘날 우리에게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다, 돌멩이만 있었다 라고 왜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것처럼 왜 칼이 없었다 라고 말을 할까요? 칼도 없이 어떻게 골리앗과 싸워 이겼을까요? 우리에게 의문을 제시해 보기도 합니다. 도저히 칼로 싸울 수 없었던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거대한 골리앗을 물리쳤대요. 다윗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달려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너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군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달려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갔대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대사는요, 뭔가 달라도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자들은 뭔가 달라도 달라야 합니다. 집사는 뭔가 달라도 달라야 합니다. 역시 집사님이라 다르구나. 역시 교회 안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르구나 라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어야만이 정상적이지요. 뭔가 달라야 합니다. 다윗은 뭔가 달랐습니다. 얼마든지 갑옷을 입을 수 있었지요. 투구를 쓸 수 있었고요. 창을 들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다 필요 없다.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을 이겼던 것은 너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군사,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작은 말 한마디에 우리는 그냥 넘어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무엇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재물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가정 환경이 지켜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아멘. 저의 신앙생활의 결론입니다. 앞으로의 결론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잘하고 내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아멘. 성장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분사됨으로써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승리해야만이 비로소 그것을 우리는 승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성도라는 정체성, 이제는 하나님의 대사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 직분 잘 감당하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라는 그 자체라는 직분, 그 직분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고자 하는 대사의 직분을 저에게 주셨대요. 하나님의 목적인 선교를 실천하는 그런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가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환경 위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 19절에 보니까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에게 부탁했대요. 화목하게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대요. 여러분, 부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도 간혹 가다가 사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받기도 합니다. 부탁이라는 것은 뭐예요? 나는 너와 함께 이 일을 해내보려.
그래서 부탁하는 거예요. 부탁을 할 때 부탁을 들어주든지 말든지 이것은 너가 안 해도 나 혼자 할 수 있어 라는 의미죠. 우리가 왜 부탁을 합니까? 권사님 기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나는 당신을 믿기에 나에 대한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지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부탁이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 있대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했다는 것은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나는 당신과 함께 일하겠다. 우리는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지 왜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싶을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다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인간들을 통해서 일을 하고 싶어 하실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지요. 자꾸 너에게는 이것을 주고 너는 이걸 하라고 이야기하지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처럼 나는 너와 함께 일을 하고 싶어 라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강조되고 있는 단어를 보니까 화목이에요. 화목.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시고 세상과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고 화목하라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직장인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인생 최고의 목표가 무엇냐고 물었더니 많은 직장인 90% 이상이 가정의 화목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들이 돈을 버는 이유도 그들이 살아가는 이유도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돈을 벌고요.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직장을 포기하지 않는데요. 그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잠언 17장 1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름도 한 조각만 입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는 듯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가정이 화목한 것이 더 우선이라요. 풍부하면서 가족 식구끼리 서로 다투는 것보다 차라리 채소를 먹으며 가난하게 사는 것이 낫다라는 말씀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가족 식구들을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남은 음식을 서로 나눠 먹었습니다. 아주 사이좋게 말입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남으면 남는 대로 이웃에게 나눠주며 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이후 그 음식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고 즐겁게 먹어야 할 그 자리에서 서로가 다툰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 드리고 난 후에 주차장에서 싸움판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당신이 내 차 긁었다고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기분이 틀어졌다고 예배 잘 드리고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싸움은 정말로 부끄러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가와 만사성이라 했으니 집안이 화목해야 만사가 잘 풀리는 법입니다. 가정이 행복할 때 교회에 가고 싶어 하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특히 저는 그렇지요. 어떻게 마음이 불편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늘 가정이 화목해지려고 늘 노력합니다. 설교를 잘하려고 늘 준비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자녀들과 아내와 이웃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까? 그런 염려를 하고 계시지요.
특히 저는 그렇습니다. 왜요?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교회가 평화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셨기에 오늘 아마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을 것입니다. 설령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그 예배 가운데 화목하게 하시는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아멘. 가정이 행복해야 정말 가고 싶은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어디에서부터요? 가정에서부터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선교한다는 마음으로 가정에 들어가 보십시오. 정말 그래야 합니다. 멀리 있는 그런 선교지를 우리는 품는다고 하지만 정말로 가까운 그 가족들 먼저 품어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선교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부모는 가정에 파송된 대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부가 형제가 다투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교회가 다투지 않고 함께 할 수는 없을까요? 지혜를 발휘하면 얼마든지 화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잠언 20장 3절에 보십시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지혜자는 상대방의 허물과 죄를 덮어줍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상대방을 멸시하는 그런 마음속에 그의 흠과 허물과 죄를 드러내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의 자존심을 끌어내는 것이지요. 상하게 하고 그 마음의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대사로서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죠.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다툼을 일으키는 미련한 자의 입술이 되지 말고요, 지혜의 자가 되도록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다투며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예배 잘 드리고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돌아간다라면 다시는 교회에 나오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로 화목하기를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의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좀 더 화목하여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 선한 믿음 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